세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교동문 보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번. 교동문 2번. 시편 2편. 교동문 2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서며 되는 대로 살아요.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벼락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너는 내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2장 들으십니다. 들으신 후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악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전염병과 8월의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 모두가 이 환난 날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련이 저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교제가 멈추고 경제는 힘들어져 실망하는 이때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여 낙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더욱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해 위정자일까지 하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모두가 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일까지 하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아버지의 경제가 아버지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 아버지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의 만인이 아버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산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에게도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껏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싸우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귀한 권속들 지혜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님 믿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제가 공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한 후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우리 다분히 선교사님 나오셔서 한국성 할 거야? 한국성으로 알았어요. 한국성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세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주의를 향하여 이를 발건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라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스데반. 특성을 지금 하는 줄 알고 준비하기를 지금 하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특성은 일단 헌금성에 특성을 하겠답니다. 권사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는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지 말라.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아할래 좋아할래 선을 택할래 악을 택할래 좋은 것을 선택할래 나쁜 것을 선택할래 이렇게 말씀하시 항상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비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예배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세상으로 갈 것인가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선택을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함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도 두 가지 영적 흐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흐름을 하나님의 생명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어떻게 갈등하고 있어요. 이걸 택할 것인가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를 탁 택하래. 그럼 하나님 택한 것을 선택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왕좌왕 하지 말라는 거야. 우유부단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지도자가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결단할 선택권을 딱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할지를 못해. 아무것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때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는 말씀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날마다 평안이 없어. 평안을 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그냥 아주 내가 뭔가를 다 쟁취하고 싶어.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너무너무 나쁜 것이 많아요. 그 육신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질의 병들어 죽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거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모든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추구하나 내 다른
내 마음에 다른 법이 다 충돌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야. 내 안에서 육신과 영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지혜와 법을 사로잡는도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 법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는데 지혜라는 법이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혀온다는 거예요. 지혜 법으로 사로잡아오는도다. 나는 오락 공부한 사람이다. 내 사망에서 나를 어떻게 해방할 것인가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비겁하게 옹졸한 행동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제 신임 대통령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 이 모든 것을 미국을 다스려 갈 것인가. 그래서 조언을 받기 위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어요. 그 자문을 구했는데 그 대통령은 당신이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결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이라고 말씀.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지도자가 신뢰를 받아야 된다.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명확하게 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사도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목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진리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타협을 거부하고 성령에 이끌려 불의에 맞서고 복음을 증거한 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되어요. 성령행전은 관통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성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오직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성령을 관통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 여러분 선물을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하죠. 선물을 또 아무나 주나요? 인정하고 사랑하고 믿고 주고 싶어 해서 선물을 주죠.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 받는 것도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는 선물을 받기를 좋아하는데 예수 안에서도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야. 선물을 사모하라는 거야. 이 선물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 성령을 받으려면 뭘 하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해야 성령이 위로부터 는 선물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더러운 그릇으로 내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더러운 곳에 물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마실 물을. 더러운 곳에 우리가 음식을 담을 수 없어요. 더러운 곳을 그릇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다 버려라.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라. 더러운 것을 다 벗어 던져라.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깨끗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관통하시고 우리의 성령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5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인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던져주면 깨닫는 말씀을 던져주면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자는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에게 들으라고 하네. 너 두고 보자. 이렇게 한 마음이 두 갈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찔렸으면 속히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충동이면 제가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찔려서 분이 나서 책망을 들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궈버렸어. 이를 갈아버렸다. 이를 하다는 것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그냥 언젠가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를 간다. 이를 가. 이를 그냥 아무렇게 잠잘 때 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말씀 들으면서 이를 간다는 거야.
잠잘 때 어느 분은 막 이를 부득부득 갈기 같던데 그 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리고 마음이 말씀이 부딪힐 때 내가 돌이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구약에 임한다는 말씀은 말씀이 내마에 온다. 아멘. 욥기 요나에게도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느헤미야에게도 임하니라. 여호와 말씀이 여호와에게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때마다 하나님 지도자에게 말씀이 임하셨어요. 말씀이 임했다는 건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나를 깨닫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주관해 주셨다. 이럴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함. 깨달음이 오면 감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절로 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서 내가 시키지 않은 것까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막 해주고 싶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막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 감격을 가져. 그래서 거룩한 충동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찔렸다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충동이 일어났는데 내 속에서 영적인 충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충동이 일어났나? 죄에 책망할 때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는데 죄를 책망할 때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권명하고 누구누구를 이렇게 돌이키도록 말하면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회중을 향하여 3가지 죄를 책망했어요. 51장 51절에서 53절에 보니까 목이 곱고 마음에 할례를 바친 못한 자들아 하고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은 목이 곱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목이 고다든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요.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이잖아요. 고개를 팍 쳐들고 있다는 거야. 고개 숙일지 모르고. 이게 목이 뻣뻣하다. 남의 굽히지 않고 고집이 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교만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루에서 너에게 진멸할까 함이라. 출애굽기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이 곧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교만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버림을 당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신다는 교만하면 아상을 버렸습니다. 아왕을 버렸습니다. 사왕을 버렸어요.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보고 우리는 만물을 보고 우리를 깨달으라는 것이 겨울에 가을에 보면 곡식이 벼가 익어서 날이 고개를 숙이듯이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방법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영적 방해를 요소한 것들이 나를 갖다 사로잡고 이때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게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내가 아까 방금 원수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서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리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사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을 그러므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을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열어주셔요.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핍박했다고 그들을 책망했어요. 52절에 보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무섭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요한도 그랬는데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야. 마음이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를 하도록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요. 속에서 역사해 주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찔림을 받을 때, 말씀을 깨달음을 받을 때, 거룩한 충동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거룩한 충동이 일어날 때 두 가지 방법을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회개하면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데 아멘.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회개하였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성도들아 많은 동료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내가 어찌할꼬 내 죄를 깨달았다. 내 잘못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육신의 소욕은 깨어지고 육신의 소욕은 접어지고 육신의 소욕은 버려지고 영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영안이 열리고 깨달아질 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반응은 마음에 찔렸을 때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는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했는데 어떤 자는 오히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이를 갈아.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똑같은 말씀,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한 말씀,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한 말씀, 베드로가 선포할 말씀은 저희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는 자들이 죽게 돌아왔는데 스데반은 오히려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를. 이런 두 마음이 악과 선의 마음이 늘 공존하고 있다. 충돌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늘 선이 많으면 선이 이기고 악이 많으면 선을 조종해버려요. 선이 당해버려요. 꾸지람을 들을 때 반란을 일으켜 꾸지람을 들을 때 권면할 때 마음이 찔릴 때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돌로 쳐 죽였다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대서 하나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고라하다. 이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교회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머리로 받습니까? 가슴으로 받습니까? 마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가 하여 이런가 저런가 그런가 이렇게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니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니 말씀을 듣고 상고하니 믿는 사람 중에 헬라 귀부인들이 남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지식 있는 자들이 귀족들이 귀부인들이 예수 앞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한 스데반의 영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또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어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다고 5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성령의 충만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세상 것으로 복잡합니까? 염려, 근심이, 갈등이 많습니까? 성령의 마음을 지배할 때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보좌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늘 본문의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의 역사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유관이 열리고 지안이 열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께 이로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또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말 돌을 던진 원수들에게 일을 가는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임박해 있을 때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기도해 마지막 순교를 당하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하는 일을 하는 생각을 하는 짓거리를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행동을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을 용서해. 우리가 용서하는 남을 잘못하면 그거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내 힘으로 용서 못해요. 내 힘으로 사랑 못해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만이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지. 아멘.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용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자가 있어요. 저는 재선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 아들을 다 죽였어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아들을 두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양육해서 지금 목사까지 되어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마음이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가 항상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들을 둘이나 죽였는데 죄가 없는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원수를 삼지 않고
공부해서 가르쳐서 지금까지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도 성령이 하나님을 충만하면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를 할 수. 용서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용서하든 내 힘으로 사랑하든 지레 죽어, 병들어 죽어요. 성령이 나를 강타야만이 용서할 수 있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도 원수 같은 사람들 이동강이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원수들 많이 있었지요? 원수들 많이 있었을 거야. 어? 그 원수들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못 사랑한다니까 용서 못하고 성령이 충만 스데몬과 같이 마음이 선포를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이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입니다. 저들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사랑 못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테반 집사가 이랬다는 거야. 스테반 집사가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렸어요. 삶을.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59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잠잤어. 스테반은 모든 것을 맡겨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 짐이 있다고 그래서 들어 눕는다고 그래서 짐이 벗어지던가요? 더 짐이 나를 눌러 집어 던져버리래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 맡겨버리라잖아. 아멘. 내가 들어 눕는다고 하긴 안돼 더 꽁꽁 알게 되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잖아요. 그러면 쉼을 얻는데 내 의지로 하려면 안 되는 거야. 더 짐 눌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짐을 맡겨라. 너희 염려를 맡겨라. 너희 행사를 맡겨라. 이렇게 말씀. 너희 짐.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셨고 잠언 16장 2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사를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짐을 맡겨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여러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 책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짐에서 벗어나서 가볍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의 사명의 법을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렇게 8월달 둘째 주 성령의 거스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르는 우리 의지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또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신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옆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신 평강과 주님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문제 해결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아쉬움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거하는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하면서 특송 작은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에콜 한번 할렐루야. 한번 더 하래. 아멘. 한번 더 하래. 하나 에콜. 앵콜 없어? 가수 있어요. 갑자기 한번 더야 그럼. 한번 더. 이게 제가 여기 다른 이게 거에 그거. 트랜스포가 여기 없어 못 찾았어요. 1279장이에요. 예배다. 한 번 더 예배다. 네. 저기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할게요. 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그래. 내가 너를 뜯긴다니. 몇 번이죠? 좀 이따 했으면 지금 끝나는데? 나중에 찾아가네. 어느 어떤 거? 다른 게 2부에도 있어. 예배가 거의 찾아놨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님의 그거 받으신 분은 앵콜도 나왔어요. 앵콜. 잘 걸렸어. 앵콜도 나왔어요. 427장. 427장 왔습니다. 427장 들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속에서 찐득 속에서 삼복도일 속에서 저희들을 건강지켜 주시고 또 코로나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권속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들여서 아버지는 생각을 드리고 또 아버지의 소원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소망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의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손들어 눌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구하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지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파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생각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지금도 건강케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건강케 해주시옵시고 재물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을 얻을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재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심으로 아버지는 좌우로나오고 아버지 우러나오 치우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도 다 채워주셔서 능히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에게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셔서 능히 풍성함을 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에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품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바라는 소원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축도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쓰임 모두 우병이 부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1장. 성령의 감화와 개통 인도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의 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